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 합니다.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들과 복잡한 것들을 다 비워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흐트러졌던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고 주의 뜻을 깨달으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옵소서. 다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과도 잘 더불어 먹고 사람들과도 잘 더불어 먹는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를 묵상할 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맺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도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단서 중에 하나는 바울이 언급했던 속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학자들은 속사람의 원어적 의미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이다.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령을 따르는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아와 반대되는 육신적 소욕이 함께 활동한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존재가 있고 이것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여러 종류의 자아와 욕구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어본 성경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우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내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싸움의 모습은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살아감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깊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숙고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고 아파할 때 그때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와 함께 사실 나 자신하고도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나와의 대화에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 자신과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갈등할 때가 있지요. 이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 자신과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게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용납과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 속에 있는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 학대는 자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내부반 후임이 자해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칼로 자기 배를 찌르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결국 그 사병은 정신병 판정으로 해서 의가사 대제했습니다.
보통 자기 몸에 손대면 정신병으로 간주하죠. 제대시키더라고요. 더 심한 경우는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내가 나 자신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감을 알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관계에서도 승리해야 하지만 특히 나와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합니다. 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발견은 나를 아는 것이지요. 나와 교제하는 상대를 아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 형성을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어떻게 모르고 관계를 형성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영성의 시작은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알아갑니다. 영성의 여정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정이 영성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알아가면서 교제하고 동행하며 삶을 나눕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나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는요,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발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춘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다 사춘기를 겪으셨습니다. 사춘기는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자기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춘기 때 반항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고 자신의 힘과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무엇을 하고 싶은데 다른 생각을 강요당하니까, 다른 어떤 힘이 주어지니까 저항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 생각을 나에게 주입시키십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힘으로 나를 누르세요? 저항감이 생기죠. 그때 반항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춘기는 단순한 방황의 시기가 아니라 형성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두신 여러분,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참아주셔야 되는 게요,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기 생각도 개발이 되어지고 자기 힘도 커지고 의지도 생기고, 그런 억지로 누르려고 하니까 튀는 거죠. 누르려고 하지 말고 잘 다듬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자라날 때 부모님한테 반항 많이 했잖아요. 안 한 척 하시고 앉아 계시지만 이 모양 저 모양의 방황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성되기 때문에 형성 과정에서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걸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사실 사춘기 때만 그와 같은 방황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사춘기적 현상을 경험합니다. 흔히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중년의 위기, midlife crisis. 지금 중년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중년의 위기 때요,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대요. 사춘기 소년, 소녀와. 전문가들은 그래서 중년의 위기를 두 번째 사춘기라고 얘기합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사춘기를 지나 20대, 30대의 청춘을 보낸 후에 보다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성을 좀 경험합니다. 두 번째, 뭘 경험하느냐? 변환을 혹은 전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뭔가 계속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바뀝니까? 가정의 포메이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식구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아이들이 있는 방을 갔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 줄 알죠? 근데 방이 비어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어디 갔나? 분명히 어디 있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빈둥지 증후군. 그래서 저는 한동안 우리 딸아이, 학교가 있는 딸아이 침대에 누워서 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시니어 뱅퀻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졸업반 아이들 축하하는, 그때 우리 아이가 만든 큰 어릴 때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게 있거든요. 그 방에 있어요. 그걸 앞에 딱 놔두고 침대에 누워서 예경아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 아이가 누웠던 침대에 누워서 말이죠,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년기의 삶의 변화예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일어납니다. 변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들어버린 나이,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앞으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의 상실과 혼돈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사춘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년의 위기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중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다양한 얼굴을 형성하며 살아왔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로, 결혼 후에는 아빠와 엄마로,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 맞는 얼굴 혹은 가면을 만들어 쓰고 살아왔는데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어느 순간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 누굴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중년의 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결국 나를 찾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신 한성열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자기 실현을 위한 중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충고합니다. 중년에는 나로 살고 나의 삶을 살며 나를 돌보고 나 자신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발견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신앙과 영성의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영성의 본질 가운데 들어있는 두 가지 만남, 첫 번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 만남 자기 자신과의 만남.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이 기록된 출애굽기 3장 4장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 만나고 자신을 만난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지요. 모세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자기는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는 누구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한 장면이 나는 감히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 나는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구나, 나는 신을 벗어야 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발견도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감히 볼 수 없는 분을 만난 거예요. 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 그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계속된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은 백성들의 질문 이전에 자기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창조를 입지 않은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포커스를 옮겨가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십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너는 네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 어떻게 내 자신을 보게 하실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했죠. 단순한 대답입니다만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팡이는 목자의 필수품입니다. 목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면서 목자가 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에서 목자가 된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 왕자에서 목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자입니다. 무엇이 증명합니까? 지팡이가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왕자인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자인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집트 왕자가 손에 들고 있던 권력의 상징인 홀이 아니라 광야의 목자들이 들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승리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자의 홀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있다, 나에게 무엇이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외로운 삶의 상징, 낙심과 두려움과 무기력과 비천한 삶의 상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적의 상징으로 바꾸시면서 그 지팡이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제국에서 구원해내는 총사령관의 권위를 드러내는 지팡이로 탈바꿈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갈라질 때 지팡이 들고 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자기 발견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자신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보게 하시며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 상태에서 들어쓰시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가진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내가 처한 상황 보면서 나 자신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발견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자기 발견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의 발견인 것입니다. 목적의 발견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모세를 보내시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지팡이 잡고 가라고 하셨어요.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지팡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두 가지의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가지고 있던 이중성입니다. 그 지팡이가 드러내는 모세의 정체성의 이중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중적 정체성의 소유자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중성이 모세를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매개체가 되었죠. 동시에 그 지팡이는 모세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게 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비천한 목자였다. 나는 비천한 목자였다. 절망감에 빠져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는 기적의 매개체가 되었거든요. 절묘하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영육이 메말라 가던 삶,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할 생각만 했던 모세가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자기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발견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형성과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발견해 나가는 사람은 자신과의 진솔하고도 의미 있는 대화와 교제가 시작되며 그 교제 가운데 새로운 삶, 나아지는 삶, 변화되는 삶,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은 사춘기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가 80세 주님 만나고 자신을 새롭게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새로이 발견하고 새로이 만나야 합니다. 20대 때 만난 내가 있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노년기에 만나는 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순간순간 나를 만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떨기나무 불꽃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영혼의 사춘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먼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과 대면하십시오. 그때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치유와 자유함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 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여버렸어요. 모세에게 이집트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죄책감이었습니다. 이집트만 생각하면 살인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죄책감. 모세는 자신이 도망 나온 이집트, 사람을 죽인 자신의 과거가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기가 정말 싫었을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 경험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모세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비롯한 자신의 과거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것을 꺼려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장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 됐지 않느냐? 동력자도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런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과 낙심과 두려움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에 있으신 분들, 중년기 위기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낙심이 되고 우울감도 오고 두렵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해요. 정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정서적인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모세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그의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낫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용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낙심과 패배감과 우울감과 절망감과 무기력 등등 온갖 종류의 정서적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치유와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자분열적인 내면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나를 힘들게 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반드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해방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 가지고 바울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은 해방의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속박과 구속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휘감고 있는 모든 악한 영적 사슬들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춘기적 현상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져들 수 있어요. 우울감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모세가 가졌던 수많은 정서적인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 모세라 불리는 자기 자신이 단독자로 서는 장면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그 누구도 아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세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야? 누구야?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모세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단순한 대답 같죠? 저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아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1:1의 만남의 시작, 하나님 발견의 시작, 자기 발견의 시작이에요. 모세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의 떨기나무 불꽃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 자신과의 만남이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 시간 눈을 감고 주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의 척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주님이 우리도 불러주세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몇 살인가는 관계없습니다. 사춘기든 중년의 위기든 노년의 위기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보는 것, 나 자신을 보는 것, 내 손에 든 지팡이 보는 겁니다. 어떤 지팡이이십니까? 그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있고, 패배감이 들 때도 있고, 무기력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팡이를 잡고 가는 겁니다. 내 나이에 발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남은 인생 절망감에서 벗어나 자유함 가운데 치유받은 모습으로 나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